오늘 제목은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점심사를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서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서 땀을 씻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그것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멋있는 자동차 한 대가 오더니 그 햄버거 앞에 역시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 하나를 들어가서 사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가더니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청년은 부러운 눈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구나. 나도 저렇게 내 옆에서 나를 잘 챙겨주는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자동차 안에서 편히 먹을 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기 시작한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서 자유롭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부럽다. 나도 더 청년같이 다리가 멀쩡했다면은 내가 가서 햄버거를 사갖고 직접 걸어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혼자 저렇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 저 청년은 얼마나 행복한 청년인가.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리를 못 쓰는 1급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러워하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행복하다, 저 위치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의 이유를 우리 환경과 어떤 상대방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감사할 이유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비관도 하고 마음속에 우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젊은 청년과 자동차 안의 남자가 서로를 잘 알았다면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그 나름대로 감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건강해서 감사할 이유가 있었고, 자동차 안의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남자처럼 장애인이 아니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남자는 청년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감사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조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어떤 삶의 어떤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기쁨과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감사, 평안, 만족,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참으로 우리는 참 좋은 단어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사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사망으로 가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희로애락을 감정을 가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그것도 서신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핍박당할 때, 절망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땅의 이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차원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지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있으면 6월 말이 되죠.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6월 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많은 고난의 이런 모든 현실들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지구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응답받을 기도 제목도 많고 근심할 일도 너무 많고 앞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아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이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더 비치듯이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감사, 기억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7월부터 새로운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 전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말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 배운 바가 적다, 뭘 좀 잘 모른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똑똑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삼중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은 우리 몸의 지정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지점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것입니다. 혼은 지정의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바로 지점입니다. 세 번째로 육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신체를 육이라고 말을 하죠. 가장 환경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우리의 육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 가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영이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의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 육을 지배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순서를 보면은 먼저 아담을 육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육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게 하고 말을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엔 하와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마지막에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교활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항상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육체는 욕심으로 가득 차고 혼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영은 더러워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완전히 능력을 잃고 혼에게 감금되었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 영은 혼수 상태같이 되어 있는 적이 많이 있죠. 우리 정신과 우리 건강, 이 뇌의 활동이 우리는 혼수 상태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문제인 것은 우리 영이 혼수 상태같이 되어 있고 우리 영이 식물인간같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결과인 것입니다. 영은 능력을 잃고 혼에게 감금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혼이 대신해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는데 자기 혼이 온전한 말을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휴머니즘이고 합리주의인 것입니다. 혼이 정신이 참으로 착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생각이 굉장히 옳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은 참으로 어디에 치중하지 않냐고 참으로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생각을 한다라고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 있으면서 전혀 그 죽은 상태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아름답게 보이고 인간적인 것, 그것을 따라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인데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분분할 때에 그건 참 합리적이다. 그건 참 올바른 이야기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럴싸하고 너무나 조리 있고 합리적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모든 것을 죽었다. 영이 죽어서 그 죽은 영을 누가 지배해요? 잘못된 정신이 지배하고 또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그 다음엔 육신으로 잘못하게 된 것, 이것은 다 영을 죽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몸도 죽고 자연적인 죽음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율법주의자로 아주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은혜를 떠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그리고 죽은 자로 살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깨닫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야 영이 우리는 죽을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구원과 두 번째는 성령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종된 우리들, 마귀가 완전히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 포로되고 우리는 완전히 희생물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를 주시고 몸을 주셔서 가서 그것을 지불하고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차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이후에 성령의 구원을 저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임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니까 더러워진 그들의 영을 깨끗하고 완전히 경건하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회복된 통로로 하나님과 교통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술로 취하려고 하지 마라. 술로 정신을 잃으려고 하지 마라.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영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고 어리석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영,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죽었던 영입니다. 허물과 죄 안에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그야말로 우리는 성령의 뿌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죠. 옛날에는 다른 종교 믿었다가 이제는 교회 다니게 됐죠. 내가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영원히 우리는 이 모든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더욱더 살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늘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과 육신의 삶도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데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호흡도, 우리의 가정도, 가족도, 우리의 모든 직업도, 일터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축복으로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 떼들이 물들이 오염이 돼서 너무나 많이 죽는 걸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 비가 오지 않으므로 다 죽어서 뼈만 남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있는 새들도 많이 죽고, 또 이 모든 지구가 온난화되고 뜨거워지면 빙산이 녹고요, 북극에 있는 곰들이 너무나 수온이 더워지니까 북극의 곰들이 막 나와서 어쩔 줄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에 40도, 50도 얼마나 그냥 춥고 영하 40도, 50도 되는 것이 너무나 더워서 40도, 50도 되고, 너무나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어가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구상에 일어날 모든 재난과 이 자연재해를 생각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도 예언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 후쿠시게 다케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일본 최고의 전자공학자인 다케시는 장혜림이라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둔 50대 중반의 일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그의 영을 회복시키셨는지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다케시는 세계 최초 초박형 LCD를 미국과 함께 개발할 때 일본 팀의 최고 주역을 맡은 일본 과학자의 최상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그 아내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나간 것, 이것이 전부이고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 2월 21일 날 그는 아내와 함께 일행과 함께 어떤 산으로 스키장으로 이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그런 산으로 갔는데 평소에 너무 건강이 좋아서 탈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있는 일산의 스키장에서 그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혼수 상태로 간 거예요. 의사의 말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죽든지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너무 청천벽력 같은 그런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계속 날려가는데도 정신을 차린다 식물 인간으로 있는 그의 남편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스테인리스 십자가를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 벽에 걸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서 그것을 걸어놓았습니다. 십자가 있으면 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남편에게 비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케시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지 20일째이 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병원복에 붙어있던 십자가가 다케시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있던 사람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가 몸에 닿자마자 뇌파 활동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고는 글을 쓰고 말도 했습니다. 하는 말이 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나를 53년이나 기다리셨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나만 몰랐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까 다케시가 더듬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은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의사가 당신한테 환자가 위급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말도 다 들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도 있고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은데 그리고 특히 5살 난 딸 미키밖에 없는데 작별 인사도 못하고 와서 내가 그렇게 떠날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사막에 혼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무덥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지만 내가 죽는구나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무섭고 마음속에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대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나에게는 어린 딸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죽기 싫다. 그리고 곧장 그것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 아내가 있고 어린 딸 5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있습니다. 라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모래 위에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3사람이 있었어. 그랬대요. 그 3사람이 누군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왔는데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수염이 멋있고 참 준수하신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렇게 물었을 때 지금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3번이나 그 입에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시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머리 끝에서부터 등쪽이를 타고 불기둥과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체험을 하고 이 다케시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케시는 병상에서 3번 죽은 뻔했다 살아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3번의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라. 내가 기뻐하는 성도를 세우고 키워라. 지금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게 하길 바란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닥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아직도 몸이 좀 불편하고 반쪽을 잘 아직도 완전하게 다 쓰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에 놀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엔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을 보면 그 모든 걸 과거 현재를 다 볼 수 있는, 예언할 수 있으며 그 사람 속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일본 성도들에게는 이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믿음도 없고 참으로 세상적이고 뭔지도 모르고 기복적이었던 그들을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예수님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영에 채워주시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고 비굴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출세네 바랬다고 앞다투고 싸웠던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옛 생명에서 벗어나서 감추했던 모든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이 되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교회를 다니고 정신적으로 예수를 믿고 아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주의자의 모든 율법에 바로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상례드린 공예의 은혜 하나 있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런 모욕적인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런데도 그 말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한 번에 아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체험으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자기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었다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날의 체험을 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다가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면서 성령이 하신 일을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케시같이 다 죽었던 우리들도 살려주십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광야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무엇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시는가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모두 육신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모두 잘못된 정신의 생각들, 잘못 판단하고 있던 생각들,
적당히 세상과 혼합하며 그럴싸한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강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을 살리신 우리를 정신도 변화시키시고 육신의 삶도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우리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덤으로 주시는 이 수많은 많은 조건들,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성령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런 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성령에 우리가 접선이 되고 성령 안에서 연결돼서 그 능력의 원천에 손을 대고 살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와 많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19절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찬양이 감사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찬양은 마음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찬양이죠. 중요한 것은 19절에 마음으로 노래하고입니다. 영으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영으로 드리는 마음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노래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영에서 나오는 찬양이면 그것이 어떤 노래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눈물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너는 찬양으로 감사하고 너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바울의 다 고백이요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듣기 좋은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로 찬양해야 되고 찬송으로 찬양해야 되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체험을 언제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착고에 채워져 쇠그랑을 차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때 뭐 했습니까? 밤중쯤 되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그 다음에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냥 한 찬송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감옥에 울려 퍼지는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인 것이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그것을 나오게 되었고 어떤 것도 그들을 묶거나 그들을 감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간수가 오히려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거꾸로 됐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거꾸로 완전히 모든 것이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지키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냐면서 벌벌 떨면서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대접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 때 우리는 감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찬양을 좋아했어요. 우리 시도 다 찬양입니다. 시편이 다 찬양 아닙니까? 고난받을 때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감사할 때 찬양하는 시가 또한 시편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다못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노래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제 구약 시대부터 제물이 돼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음의 번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양이나 소나
그런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면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 불화했던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은 짐승들이 사람 대신에 죽고 사람 대신에 희생이 돼서 그들이 그 번제물로 태움을 받고 사람의 죄를 쓰고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사 지낼 때 수많은 짐승들이 떼를 지어갖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뭐 송아지도 목을 따서 죽이면 피를 흘리고 죽고, 양도 목을 따서 죽이면 그 다음에 거기서 죽습니다. 죄 없는 수많은 그 짐승들이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그럴 때 또 노래를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때 쭉 서서 도살장으로 가면서 하는 노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책에 자세히 그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찬양한 것이 사람의 죄를 수가 아닌 짐승들, 그래도 뭔지 모르죠. 위로해달라는 그 위로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문제가 해결해서 기쁠 때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 찬양이라는 곡조가 있는 노래죠. 감사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목사님, 우리 손영은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전남 열세에 가면 예양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영은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돌보던 곳인데 여기에 손영은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감사한 봉투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봉투에 이런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 봉투가 거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들들이 전도하다가 공산당이 얻어먹고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아들 죽었는데 원통한데 감사라니요. 그러나 장례식장에 나가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로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후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일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곳으로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8가지를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때 손영호 목사님이 한 달 월급이 고작 80원이었대요. 근데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제것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탄식과 그리고 절망 속에 낙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맨날 목마르고 허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간 이때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드리며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힘들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오늘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뵙면 늘 우리의 모든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늘 불평불만하고 늘 목말라하고 늘 낙심하고 좌절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특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족들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참변매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늘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하고 괴로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힘으로 그리고 재능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